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자, 6절 한 절만 읽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잖아요. 영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가르침 받고 주님을 알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더니 그런 이제는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을 알게 해서 이제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원수 율법 안에서 원수 되었을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머리가 되고 그분이 지체가 돼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성이 되었어요. 그 율법의 남편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죽었어요? 로마서 6장 4절 십자가에서 전과 역이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는 그런 것은 다 이제는 지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의롭게 하려고 거룩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 왜 고통을 당하고 왜 고난을 당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살면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여전히 풀리는 게 없어요. 왜?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그 율법은 진노만 이루는 거예요. 진노. 계속해서 율법을 내가 바로 지켜서 살지 못하면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왜?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걸리면 다 포방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계속해서 진노만 이루는 거예요. 그냥 율법의 진노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율법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율법의 진노 가운데 있는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 무슨 일만 당하면 정죄하고 판단이 끊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진노 가운데 자기 스스로 들어가. 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데도 자기가 속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가보세요. 율법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고통당하고 왜 고난당하고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속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진노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5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미워지면 그 미움이 계속해서 더 미워지는 거야. 한번 미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번 미워지면 계속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권세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 너 두고 봐. 나는 너에게 그렇게 잘했는데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계속 두고 봐. 하고 이렇게 막 권세와 능력이 생기는 거야. 뭘로?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의 권세와 능력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다가 스데반 집사를 결국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니까 마귀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는 돌로 쳐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권능이에요. 남을 죽이기까지 미워해서, 우리가 미우면 요한일서 3장 15절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을 죽였는데도 죽인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만 잘한다는 거야.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해. 그러면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용서를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분은 뭘로서 복음을 알아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럼 계속 율법의 권능이 그에게 쌓여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끝까지 미워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괜히 했어. 그럼 계속 미워. 미움이 계속 쌓여져. 그러면 용서가 돼가지고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나와. 그럼 그분이 뭐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 대해 잘못했어. 근데 그걸 평생 동안 가지고 가. 나는 우리 부모 용서할 수 없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그러면 그에게가 그분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율법의 권능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그 율법의 남편이 나하고 같이 계속 있으면서, 율법의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율법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여기가 율법이 딱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잘한 걸 보면 악하다고 선악을 분별하는 거야. 선악으로 판단해.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걸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우리는 왜 고통받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병과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 다 해결했어. 그럼 우리는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돼. 말씀을 메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생명이라 그 말씀을 매면 법궤를 매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메고 가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 없는데 길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살면. 예수 이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생명을 맛보지 못하면 늘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고 병들고 저주 아래 있어.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율법의 남편을 못 버렸은 거예요. 못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픈 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생명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왜 자유가 없고 여전히 고통 속에 다니냐요. 병의 고통, 저주의 고통, 그냥 가정에 무슨 환란이 있고 그냥 해결이 안 돼. 그거 왜 그래요? 내가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자, 56절 다시 읽겠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죄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 살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면 할수록 율법의 권능이 쌓여지는 거예요. 죄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딱 흉화의 결박으로 딱 우리를 결박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서 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여전히 고통 속에 들어가 있어. 저주가 안 끊어져. 예수님은 이미 다 끊어놨는데, 다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정확히 내가 지금 율법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끊어치야 된다 그 말이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지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으로는 이스마엘밖에 안 나요. 이스마엘 누구요? 하나님과 원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자식은 나. 우리가 예수는 여전히 믿기는 믿어. 근데 기도는 하고 여전히 예배도 잘 참석해. 그런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 주님을 누리고 살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사람 말 듣고 살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을 못 듣는 거야. 자기 아내 말 듣고 살으니까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행해버리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니까 뭐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삭은 뭐예요? 그냥 이삭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삭에게 영원한 약속을 했잖아요. 영원한 약속. 이삭 한 분을 얘기하는데 이삭이 한 분을 누구를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수님만 예표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옷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옷을 입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빛이잖아요. 우리가 빛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빛을 나타내고 사는 사람이 맨날 고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분명히 되는 일이 없으면 깨달아야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에 강건함을 주신다는 거야. 영혼이 잘 되니까 내 영혼이 누구요? 예수님과 내가 한 영이 되었어. 할렐루야. 한 영이 되었나 한번 가봐야 내 말인가 주님의 말씀인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할렐루야. 자, 주님과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태어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면 한 영이 되었어요. 한 영. 그럼 한 영이 되었으면 빛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등불. 우리가 등불이라는 거 우리가 빛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가정을 네가 빛으로 환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고난이 어디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야 고난이지.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실제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줄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어떻게 기뻐해요?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니까 기뻐하는 거죠. 할렐루야. 항상 기쁜 일만 있으니까.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분별을 못해. 구약에는 뭘 가르쳐줬어요? 굽이 갈라진 걸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굽이 갈라져야 돼. 되새김질해야 돼. 그 짐승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거예요. 깨끗하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되새김만 하고 굽이 안 갈라졌어. 그러면 데리고 나가야 안 나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굽만 갈라지고 되새김을 못해. 그런 짐승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되새김질을 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는 거예요. 가르침. 자기가 여러분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근데 이단들은 뭐라 그래? 사람이 하나님이래. 우리나라에 한 20명이 있어.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지가 무슨 하나님이요? 지가 죽고 부활했어. 예수님처럼. 여전히 육체 가서 때려봐. 아프다고 그러지. 꼬집어봐. 아프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걸 믿고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모르는 거야. 무슨 지가 성령이래. 성령이 육체를 가졌어? 거짓말도 잘해. 그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요. 근데 그걸 믿어 사람이 하는 걸 믿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말한 걸 믿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우리가 조금 가졌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만 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으니까. 율법으로 살으니까 그런 거야. 율법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 낭망치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율법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니까 어떤 일만 있으면 금방 낙심해버려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그건 율법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 나올 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기 생각을 끊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할례를 행하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끊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가 하라는 거야. 마음에.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돼야 돼.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여전히 사망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보면 이게 로마서 8장 6절이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 아주 절실한 고백이에요.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경험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5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보겠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으니까 계속 사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육식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어렵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만 나올 뿐이라 사망. 그렇게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아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해서 안 풀려. 흉악의 결박이 풀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했어.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 예배당에 나왔지만 실제로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이걸 정확히 알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고통만 나가고 율법 안에서 진도만 이루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밑에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 죄를 지으면 율법을 범하면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진노가. 그렇게
계속 저주 가운데 있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잘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이해가 됩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루니까 하나님 보고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고통 속에 증가해 사는 거고 마귀한테 그냥 끌려다니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가 그냥 우리를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여기가 생수가 고여 있어야 돼요. 생수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예수 안에 뿌리가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 터가 굳어져 버리는 거야. 반석이 그냥 아주 굳어져. 교회도요 사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해되시면 아멘. 율법으로 살면 로마서 8장 20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8장 21절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집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집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집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집 가운데도 지금 죽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실제로 그분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집 가운데도 죽고 마는 거예요. 집 가운데 뭐예요? 사망이 계속해서 그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라고 그래요? 안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안 믿어.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하나님의 성전을 왜 짓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우리 마음에 여기다 심어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계시죠?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게 세원역이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궤가 어디 들어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있잖아요.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궤를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성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고 내 마음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면 성령님이 여기 계셔서 누구를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자기가 스스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말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살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 29절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자신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면 이제는 여기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 아버지가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에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사는데 안 풀리는 게 이상하죠. 흉악의 결박이 풀려버리죠. 어둠이 떠나죠. 그분이 빛이니까. 건강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왜? 그분이 병을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갔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면
병이 있다 없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네가 나를 믿느냐? 뭘 믿어? 네가 내가 약속한 새 언약을 믿느냐?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 약속만 믿으면. 그래서 믿음의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처럼.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24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주 가운데 지금 주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네가 율법은 뭘 가르쳐줘요?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해주죠.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는데 너희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 가운데 죄만 깨닫고 주 가운데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 율법 아래 로마서 4장 15절 진노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죄를 깨닫고 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안 믿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만 내려야 안 내려요? 내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봅시다. 에스겔 20장 13절 보세요. 에스겔 20장 13절. 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노가 임해야 안 임해.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안 믿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광야가 어디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뭐예요?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가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여전히 진노만 맞아 진노. 왜?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그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믿어버리니까 광야에서 진노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전히 진노만 나와.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좀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어. 왜 고통이 오는가? 여전히 자기가 율법으로 살으니까 그러는 거야. 율법으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지켜 살려고 하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다니까요. 그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살 때는 지나요. 이제는 헤어져야지 율법이 남편을. 죽었다니까 십자가에 율법의 남편은. 여전히 죽었는데 그냥 그 묘차제 가가지고 그냥 그리워가지고 그냥 애통하고 그래. 장사 지냈으면 끝내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을 바지해서 이제 그분을 새 살림 차려야지. 예? 낡은 건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낡은 걸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그분. 그래서 여기 청소를 다 하는 거야.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왜 줘요? 이제 율법으로 더러워졌던 죄를 다 성령 세례로 다 씻어주셔서 그리스도 할례가 되어서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여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놓은 거, 성전을 지어서 그분이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할렐루야.
그분이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청소를 다 하시고 깨끗한 거룩한 몸으로 여기다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옛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난 너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건 율법으로 살면 너는 진노만 맞으니까 그 진노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되지.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모르는 거야. 말씀 잘해. 갈라디아 3장 10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 살려고 하면 자기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데 잘 돼요. 축복이 와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이걸 알아야 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가지를 범해도 다 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유대인보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유대계에서 율법을 지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요한복음 봐봐요. 여기 접어놓고 가세요. 여기 접어놓고. 요한복음 5장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42절 보아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게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오면 영접은 잘한대.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예수 안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뭐예요? 제일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근데 첫째 계명을 어겼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줘요? 오늘날도 10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안 해. 그런데 무슨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주 가운데 계속 있지? 계속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만 받고. 그러니 잘 풀려나갈까요? 안 풀릴까요?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듣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됐든 강수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말할 것이 없어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다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그것이 진노만 이루고 저주만 이루니까. 다시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되 지킬 수도 있다고 해요.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뭐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가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나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이 속량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율법으로 사는 걸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율법을 지켜 살려, 십계명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것을.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모세에게 준 십계명. 여전히 지금도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래. 자기가 십계명을 지켜 살려고 하면 살수록 저주만 임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을 보잖아요. 지금은 로마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만 범하면 다 범한 거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1절. 오늘날 자기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걸. 그런 게 예수님이 그걸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어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그리고 여전히 율법으로 살면 그냥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그게 안 풀리는 거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안 풀리는 것은 바로 당신이 율법 안에 살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옳게 되려고 하니까 여전히 마귀 안에 속해 사는 거예요. 주 가운데. 자,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축복을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이것도 다 완성한 거예요. 이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자,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다? 자, 8절 보세요. 자,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네 자손이 무불같이 마를 것이며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축복을 준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런 것은 지나버렸다니까요. 이미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1장 가보세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는 그러나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뭐예요? 죽을 사람은 살려야 안 살려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살려주셨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런 게 믿음에서, 몸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물과 생명이 자라나서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제는 믿음, 이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지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는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모든 걸 가르쳐 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절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믿어가고 이스마엘이 나와서 하나님의 원수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는 자기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삭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이루은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잘 되었다 할지라도 부자 청년이 자기 생각으로 많이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영생에 들어가. 영생은 소유할 수 없어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만 그분은 받게 돼 있는 거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복음은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의가.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모르니까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하는데 이걸 안 가르쳐. 맨 율법으로 설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여러분도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니 자기 힘으로 아가페 사랑이 나와? 십자가의 죽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 돼야 거기서 사랑이 나오지. 그래서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변호사상에서 예수님이 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영이요. 그리고 그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그분의 영이니까 그분의 영으로 산다니까요.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기록된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면 이건 의문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율법과 복음이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풀리지를 않고 왜 영혼이 잘 되지를 않는가? 영혼만 잘 되면 육체의 강건함을 얻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자기 안에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의 고난 속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왜 오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 주님이 머리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물으로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뿌리가 박아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 먹는 거예요. 사랑, 성령 충만이 뭐예요?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박혀버린다는 게 예배서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고 높은 것도 알고 할렐루야.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